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 사역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구원에 대해서 같이 배울 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배워서 내용을 분명히 알고 또 제대로 적용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원론, 지금까지는 기독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구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계시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구원에 대한 그 풍성한 내용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대충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계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의식하며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론의 이제 본격적인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조금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한번 구원의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담에게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론 처음에 했던 행위 언약, 아담과 하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영광,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이런 언약을 아담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들은 이 구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냥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그 모든 인류는 다 뭘 갖게 되었냐면 원죄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을 인간론에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그 영원한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런 원죄의 상태, 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게 인간론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너무 당연하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리,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원리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뭐를 통해서 이제 이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셨냐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정의하면요, 율법은 그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인간이 지켜야 됐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됐던 내용들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게 율법인데요. 근데 이것과 이 아담이 했던 행위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냐? 아담은 사실은 명령 딱 하나 받았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순종해서 먹지 않으면 살 거다. 이거 딱 하나인데 그게 율법과 어떤 관련이 있냐 하면 사실은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셨을 때는 요 한 항목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이 순종과 불순종, 그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그 한 행동에 뭐가 달려있냐면 그 나머지 이 모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순종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대표적인 행위 하나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너 내 말대로 다 살고 있지? 그 증거로 요거 먹지 마. 요렇게 언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아담과 이 율법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담이 순종했다면 여전히 그 율법대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율법대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율법 결국에는 어떻든 율법을 요 원리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원리는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이 원리는 사라지지가 않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순종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원죄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상태, 죄를 즐거워하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언약이, 이 율법이 있어도 이게 구원의 방법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어떤 그 구원으로는 방법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는 어떤 반쪽짜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뭘 보여주냐면 그래서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순종하면 영생을 받겠지만 우리 원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우리는 이걸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이제 그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쪽짜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그 태도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는 율법을 순종해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그 태도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방편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는데 그걸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태도가 율법주의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죄가 만약에 없다면, 원죄가 없는 상태라면 율법을 지켜서 뭐 순종하는 사람이 가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론에서의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예 구원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원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 여전히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 전제 위에서 율법 기준을 이긴 있는데 우리는 순종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죽음에 갈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그 인간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마련하셨는데요.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율법을 통해서 이거를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의, 이걸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였거든요. 이게 원래 행위 언약의 방식입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 의를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거. 이게 이제 원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마련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기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걸 폐기하고 순종으로 니네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아예 다른 방법, 불순종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줄게 라고 해서 이걸 아예 폐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율법의 명령들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속성의 표현이라고 신론할 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하고 그 피조물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네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 바꿔버리면 이런 거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 어떤 그 룰에 의해서 뭐 지금 이 입시 제도를 통해서 대학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영향력 있는 아빠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룰을 아예 바꿔버려서 합격을 시킨다. 이러면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공정의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아담과 이런 언약을 맺어서 분명히 순종해야 영생을 얻겠다는 이 원리를 세워놓으셨는데 나중에 가서 그럼 불순종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두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하신 것인데요. 그게 바로 방금 읽은 그 로마서 3장 21절 9절인데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순종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어떻든 분명히 이 순종해서 얻어야 되는 의가 있는데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결국은 이걸 다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데요. 순종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의는 이 순종해서 얻는 거랑 그럼 이게 아예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아예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 의가 어떤 거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마 정말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켜야지 우리가 상을 받는데 율법을 안 지켰는데도 상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절대로 이 율법을 순종해서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마치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새로운 대표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새로운 대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 기독론 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건 행위언약을 누구랑 했냐면 인간과 했거든요. 하나님 인간과 했어요. 니네 인간이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인간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인류의 대표는 분명히 인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모두 다 원죄가 있어서 도저히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를 인간의 형상으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완전한 인간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율법이 적용되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대한 사역하신 그 모든 사역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렇게 승천하셨다는 것. 우리 그 대표로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요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단 두 가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죠. 순종을 해야 돼. 아담이 실패했거든요. 순종하는데 실패해서 모두에게 죽음을 다 가져왔으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대표로 너무 당연하게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 공식은 안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공식은 안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낸 첫 번째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공식대로 율법을 잘 순종해서 의를 획득하십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남아있죠. 요거 분명 의를 획득했지만 문제가 남아있는데 뭐냐면요, 아담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인간에게는 그냥 요걸 지켜야 되는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순종하셔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일 하나고, 두 번째는 이미 얻은 그 형벌을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 삶을 사셨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 생애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공생은 딱 3년이거든요. 3년인데 나머지 그 시간들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낸 그 시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순종하시고 의를 획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당연히 해결해야 될 것은 이제 요걸 획득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불순종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 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이미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당했어야 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단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가 단지 그 로마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형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단절을 경험하고 우리 온 인류가 지옥에서 겪어야 할 경험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영적인 고통을 다 그 순간에 다 당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도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딱 마시는데, 예수님은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뭐 이렇게 원망을 하고 끝난다. 이게 좀 수준이 더 낮은 거 아니냐? 사실은 이게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그 순간에 경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스럽게 우리 지옥의 그 극심한 고통을 거기서 완전한 영원한 단절을, 영원한 죽음을 거기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시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두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크게 두 가지로 이 사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것.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그냥 이제
지금 벌써 세 번째 반복하고 있으니까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은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능동적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능동적 순종. 그래서 진짜로 그 율법에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의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한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게 이렇게 당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우리의 어떤 형벌을 대신 당했다는 거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역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다 이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스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스를 마련해 놓으셨을 때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우리 두 번째 파트가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의 생애가 쭉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대표, 우리 그 구원받을 사람의 그 총합인 그 교회의 대표 머리로서 했음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교회인 우리 모두도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다 가지고 앞으로 구원할 우리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들을 대표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 그 앞으로 부활시킬 우리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그들의 대표로서 부활하셨고 먼저 부활하셨고 또 심지어는요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이건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만 함께가 아니라 어디까지 함께라고 하냐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심지어 그렇게 승천까지도 다 교회의 대표로 하셨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역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때 이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때 다 행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제 어떤 소스를 다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론이라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러면 요 내용들 예수님께서 하신 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요 사람들, 교회들, 우리는 뭐 여기 한 2021년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걸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구속 사역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요 구속의 유익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성령은 전달하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그 구원의 은혜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적용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떤 그냥 독자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 연장선상에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아예 어떻게 강조하냐면 성령의 사역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걸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실 뿐이지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거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야 이제 전달해 줘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각 시대마다 각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다면 그 객관적인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계시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그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모든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데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셔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셔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들을 다 받아서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 전달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조금 더 넘겨서 요한복음 14장 25절 예수님께서 아예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들을 적용시키시고 16장 14절 조금 더 넘겨서요. 16장 14절에 보시면 아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영광을 이제 그 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그것들을 알리시고 나타내시고 적용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구속 사역을 각 개인들을 찾아가셔서 적용시켜 주시는데요. 그 이미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 우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이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로 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네들 구원해라, 구원해줘라. 성부께서 계획하셨고요. 성자께서 그 구속을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취하셨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그것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거 진짜로 우리 이 내용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 구원론에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뒤틀어서 구원의 방법들을 자꾸 인간의 공로로 돌리고 또 인간의 역할을 자꾸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결국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근데 그게 이 구도에서 보면 내가 믿게 되고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 결과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작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적용을 하시는데 그 적용의 방법이 뭐냐입니다. 성경에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떠돌다가 한 사람 속에 쏙 들어가서 이걸 적용해 주시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0절에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셨고요. 우리를 이제 의롭게 다 그 의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이루셨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 유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우리의 의지로 성화되는 거 아니고요. 이제 뭐 구원에서 이제 구원론에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성화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변해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방법도 우리의 의지에만 절대로 우리의 의지에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니네 이거 벌 받아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성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파 교리의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의 근거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내용을 배운다면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성화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죽어서 이제 벌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 받지 않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로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온전한 형벌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한다면 우리 아직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면요, 의로운 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할 때 더 배우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당당하게 서 있음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죄 짓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이거는 예수님의 이 공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이제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깎아내리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으셔서 너 다 순종한 걸로 이미 다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우리 분명히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분명히 붙드셔야 우리 거기서 열매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쌓아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실패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연합을 충분히 누릴 때 하나님과 그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때 당당하게 나와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연합이라고 할 때 우리 이건 이제 교회론에 가서 또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또 나오겠지만
연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이 분위기 자체가 시대 자체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과만 단독으로 만나서 뭐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연합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몸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연합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랑 상관없이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어. 이거 아닙니다. 그 연합의 증거는 교회 안에 하나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구원에 있어서 연합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앞으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요. 잘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그걸 진짜로 이게 그냥 아는 걸로 끝나고 우리의 뭐 교회 생활은 그냥 그런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진짜로 붙들고 이 내용들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그 유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배울 때에도 그냥 저는 이거 참 배우면서 즐거웠던 게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히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믿어 어떻게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곳곳에 너무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 그것들을 잘 배워서 정말 적용하시면서 진짜 그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 나아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 내가 의님을 계속 의식하고 배웠으니까 그죠? 계속해서 내가 나는 정말 이제 다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정말로 적용하는 이 구원의 교리들을 적용하시는 성도들과 제가 되어서 정말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 구원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 내용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정말로 그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